할렐루야. 바닷가에 나가보면 언제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온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원로 목사 투표가 끝나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이제 나오고 평생에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고 또 목사이고, 나도 원래 이제 완주자로 은퇴를 하고 그 친구는 내년 이제 가을쯤 이제 은퇴를 하는데, 시간이 되냐 해서 시간을 내서 이제 같이 저 영덕 바닷가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옛날에 이 영덕 강구라는 곳에 파출소에 근무했어요. 6.25 이제 그 좀 시절에. 그래서 6.25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아버지가 파출소에 근무했는데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 갈고 하면은 강구로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추억이 거기 있으니까. 저보고는 가자 하면 어디로 갈까요? 대구 가자 그래요. 고향이니까. 또 저보고 어디 가요? 그러면 청송 가자 그래요. 거기는 은혜 받은 곳이니까. 뭐 뻔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강구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바지를 좀 커져서 이래 발바닥에 파도를 밟으면서 이래 보니까 끊임없이 파도는 쉴 새 없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구나. 내 인생에 살면, 또 우리 인생의 삶이 어쩌면 가정이나 자녀나 또 직장이나 사회나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어쩌면 한 번도 멈춤이 없는 파도와 같은 그런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시련과 연단과 훈련 앞에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야, 그 친구는 나하고 고등학교 둘도 없는 친구예요. 엽짝을 3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서 3년 동안 한 반에 한 짝을 계속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3년 동안 한 반에 한 짝이니까 얼마나 친하게 해서 형제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 서울에 내가 신학교 올라온다고 와서 이제 만났는데 전화를 했더니 쫓아 나오고, 너 어떻게 왔냐? 지금 학교 방학이 아닌데? 이러더라고. 영 방학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 그만뒀다니까. 그러더라고. 학교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로 입학하기 위해서 왔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너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래서 멍하게 있는 그 친구에게 야,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교회가 어딨냐 하더라고. 우리 집이 교회다. 너 어디 사는데? 저 화곡동에 있다. 그래 그 친구가 봉천동에서 화곡동까지 535-1번을 타고 그 봉천동에 출발해가지고 영동포를 두루두루 돌고 해가 화곡동 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요. 1년 동안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 집사람 첫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부부를 불러서, 그 친구는 경북대학교 정외과를 나왔어요.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똘똘한 친구예요. 아마 뒷받침만 잘했으면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어요. 이 친구가 기업은행에 근무했다. 부부가 다 기업은행에 근무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불러서 어쨌든 그때도 그 친구 이제 그만두게 되고 오고 가정 집에서 시작할 때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래요. 야,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겠다. 이유가 딱 그거냐 하니까 그거를 하더라고. 그래, 알았다. 교회를 너희 집 옆으로 갈게. 간단해. 그 친구가 강남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 강남에 있을 텐데, 그 친구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봉천동으로 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던 옛날 이야기. 그러고 국회의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법대 정예과를 왔으니까요, 국회 사무관 가겠다고 내한테 좀 기도 요청을 하면서 국회 사무관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 자기를 추천했는데 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뭔가 움직이거나 뭘 할 때는 틀림없이 네가 가장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한 얘기가,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더라. 사울 왕은 자기가 생각했는 대로 그냥 하고 움직였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상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차이가 나중에는 파멸의 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었던 다윗 왕, 차이는 딱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 그 차이더라고. 멸망의 길과 바로 축복의 길이 딱 양쪽으로 나눠준 게 분기점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야, 국회의원 그 사무실로 가면 국회의원으로 앞으로 기반을 다지가 한다는 말이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내 눈을 한번 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라. 너 눈을 보니까 그거 하면 잘하면 교도소 가겠다. 다 치우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받아 오랬더니 오살리 금식교도원에 갔더니 일주일 뒤에 와가 자기도 신학교 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전도사를 데리고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 친구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참 지금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지금까지 내 지나온 삶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고 어디 있을까요? 산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들판에 있을까요? 둘레길에 있을까요? 어디 있는 거요? 저는 가끔 내 지나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마 삶의 목적이, 나는 학교 교사 시절에도 아내에게 반드시 주지를 시킨 게 있습니다. 40대까지는 절대로 선생을 안 한다. 그 이상은 할 의미가 없다. 다른 거 할 거다. 아내에게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내가 주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젊은 날 해외라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니까,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갇혀 사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세계가 있구나. 잘하면 돈 벌일 수 있는 길도 있구나.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큰애가 2살 때 아내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몇 년만 떨어져 살자. 그러면 내가 한번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한번 안겨줄게. 몇 년만. 왜냐하면 해외 갈 때 처음부터 부부가 초청해 가는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요. 돈이 가는 길과 돈을 버는 법이 무엇인가를 거기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보고 배웠으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죽어도 떨어져서는 못 산대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벌써 한 2년, 3년, 4년 시골 학교에 만 5년이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뒤에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가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뭐 할 거 있을까?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 다 쓰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벌써 죽었을까? 아니면 목적이 없다가 보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으로 뒤틀려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된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것은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에 파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파도는 한 번도 내 삶에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널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분이 인도해 주셨다. 난 거기에는 절대 질문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주님이 사인을 보내지 않고는 누가 뭐래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신데 이 은혜는 우리 쪽에는 공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려 바친 몸으로 주신 은혜고 구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신서라 이야기합니다. 서신서와 편지는 다른 점이 뭐냐면요, 서신서는 똑같은 편지인데 공적으로 회람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봐.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보낸 것을 서신서라 그럽니다. 편지는 개인이 읽어보고 그 개인에게만 해당해서 보내는 걸 편지라 그래요. 오늘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에 오늘 로마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목적이 생겼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이 복음을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고는요 인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지 않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정말 로마에 가서 너희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 간절히 원하는 이야기 내용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음 몇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영적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은 전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뻗들려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처형을 당하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가서, 로마에 있는 무덤 있는 그 밑에 지하를 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잡히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스릴 만점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저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견고해지도록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바로 영적 견고함을 주기 위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첫째 목적이 영적 견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 교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려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은데. 신앙생활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저께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 가정을 신방했어요. 어쩌면 아마 오늘 그분은 늘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 하시니까 아마 이 설교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지금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늘 혼자서 이제 외롭게 혼자서 예배인데 남편도 아주 열심히 했던 분 같아요. 근데 너무나 큰 상처와 어려움을 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 보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난 너무 지쳐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이분도 같이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설교를 듣게 되었고 우리 교인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있다. 노트북으로. 그러면서 잘 알아요. 그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는 좋은 아파트를 샀는데, 이분 이야기가 좋은 아파트를 샀는데 입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지만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 여러 차례 전화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신방도 다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또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간다고 전화를 해서 먼 길을 1시간 훨씬 더 걸리더라고요. 먼 길을 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 제가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드는데 요즘 온라인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바뀌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 같이 보게 되고 조금 있으면 교회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청할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영적 교제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 열매가 없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서로 섬기지 아니하면 바울은 가서 본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섬김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형제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무슨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고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바울은 오늘까지 이 파도는 인생에 오는 파도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하는데 주일만 되면 80대 노모하고 40대 아들하고 주일만 되면 다퉈요. 왜냐하면 아들은 교회 안 갈래 하고 80대 노모는 계속해서 교회에 가야 된다고. 아들이 안 갈래 하니까 왜 교회를 주일날 안 갈래 하나 그랬더니, 첫째, 성가대 화음이 너무 안 맞아 듣기 싫어 안 간다고. 두 번째, 왜 안 갈래 하니까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기 싫다고. 세 번째, 그랬더니 나도 졸려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자고 있는데 집에서 자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졸고 있어. 보기 싫어 안 간다 그래?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설명할게.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가고 안 가고는 마음대로 너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되는 필수다. 세 번째,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도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면요, 하지 말아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믿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구해라, 그럼 주실 거고, 진짜 네가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고, 네가 정말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인생의 파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만은 똑같이 세상 살 때나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똑같이 오지만 다른 것은 능히 지켜주신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대로 이기고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지 어떠디, 그러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거대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생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인생에 한 번도 파도는 멈춘 적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그 주님의 뜻을 잘 열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명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